저한테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머리는 산발을 하고 소복을 입은 흉측한 모습의 처녀인지 피투성이에 소름 끼치는 형상인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모습을 한 귀신은 지금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귀신 엄청 많았지만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면 아마도 어쩌다 마주칠 귀신들 중에서 그 귀신이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하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몰골을 한 귀신을 보았다면 열의 아홉은 헛개비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저희는 알게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거기서 본 귀신의 모습을 상상하죠. 왜냐면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 귀신이라고 하면 피를 뒤집어 쓰고 있거나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란 일종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나서 살아가서 죽은 모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지만 대개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다 달렸고요. 단지 낌새가 이상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덜 온전한 귀신이라고 하면 다리가 없어서 마치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스케이트장에서 자연스럽게 마찰 없이 이동하듯이.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 정말 드문드문 소스라치게 겁나는 형상을 한 귀신들은 어떤 경우인지. 위에서도 말했지만 99%는 헛개비라고 했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귀신 이외에도 우리가 헛개비를 보는 일은 덜어 있어요. 좀 다른 말로는 환상이나 환각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그게 헛개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 헛개비들은 대개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형상의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강박관념이 지나치면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면 1%의 진짜 뭘까요? 그건 분명히 그게 보이는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린 가끔 잠자리에서 휴관꿈을 꿉니다. 대부분은 깨어있던 상태에서 어떠한 불안이나 강박관념, 피해망상 등이 꿈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너무 돈에 시달려서 공공한 처지에 있다면 꿈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악마가 쫓아오던 귀신이 쫓아오던, 실제로는 악마나 귀신은 그저 공포의 상징일 뿐 일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자신이 아는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험악한 몰골로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암시나 적시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졌다든지 혹은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흉측한 몰골의 귀신도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면 남자가 부녀자를 강간해서 여자가 수치심에 못 이겨서 자살했다면 그 여자의 원혼은 평생 남자를 괴롭힐 겁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가 장차 결혼을 할 처, 그리고 그 자식들, 부모 인척에게까지 그 화가 뻗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원한에 사무친 귀신은 이승을 떠도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은 아주 참혹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놀래키려고만 하는 특수분장, 이런 것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게 공포스럽고 소름 돋아요. 아마 그런 일은 적겠지만 사람에게 원한 살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간 자신은 피눈물 흘릴 날이 옵니다. 귀신은 정말로 사람을 해치는지에 대해서 물어올 때도 있어요. 그건 역시 인연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는 산 사람끼리 살아가지만 보통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해치거나 하는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귀신도 마찬가지라고 보네요. 귀신은 기입니다. 기가 뭐냐고요? 기수련. 기를 넣어준다. 가끔 우스갯소리로도 쓰지만 원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물에 영향을 주는 힘을 뜻합니다. 냄새를 기라고도 합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후각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기 중에서도 귀신은 강한 음기입니다.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기입니다. 음양이 엇갈려서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양은 원래 볕이 비추는 곳을 뜻하고 음은 원래는 그늘을 뜻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육체가 있기 때문이죠. 육체는 정신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육체가 시간을 지나서 더 이상 정신을 담을 수 없게 되면 정신은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이스러진 육체를 시체라고 하죠. 그리고 떠나버린 정신은 혼과 배구로 갈라져 총칭해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과 사람의 차이는 몸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아시겠나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저희 눈에 보이지 못합니다.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승에서도 눈 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신내림을 받았다 해서 무당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대로 사람이 죽는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정확히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죽음이 멀지 않았단 걸 직감을 하죠. 어떻게냐고요? 왜냐면 죽음이 가까워지면 혼백의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죽은 자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곧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서성이거나 돌아다니냐면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만 좀 딴 얘기가 길어졌네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귀신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해하진 않아요. 그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귀신이 사람을 해한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히 아는 건 두 개밖에 없네요. 여기서 잠깐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 건지 혹은 귀신이 씌인다든지 내지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건 모두 각각 다릅니다. 귀신이 사특한 방법을 써서 사람을 해치면 정말 곤란합니다. 답이 없어요. 귀신을 달래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하고 재물 바치는 거 모두 귀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죠. 실은 제사나 재물보단 귀신에게 원한을 지게 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제일 좋지만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지만 한방에서는 시걸이라고도 하는데요. 귀신이 작정하고 몸을 빼앗으려고 하면 사람이 거꾸로 나자빠져서 말 그대로 개거품을 뭅니다. 귀신이 쓰였다는 건 다른 말로 빙의라고 하는데요. 마치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지만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꼭 해코지라고 할 순 없지만 분명히 침입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굿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린 꼬마였는데 정말 어른처럼 욕을 마구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마가 그런 말을 알 리가 없었죠. 아마 꼬마가 아닌 그 윗사람, 부모님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꼬마에게 붙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떼내지도 못해요. 돈이라고 달라 그러면 가져다 바칠 텐데 귀신이 돈이 뭔 소용입니까? 원한이 사무치고 사무치니까 그 힘이 이승에까지 뻗친 거죠. 귀신이 산 사람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원한밖에 없어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사실 정말 잘 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 놓고 있어도 백만장자가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기준에선 백만장자만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범한 운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집이 못 살고 행색이 초라해도 남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보통 그런 경우엔 천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도 선천적으로 받아내려지는 그 능력을 압도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쭉 살아서 컸으면 엄청난 수재가 됐을걸. 근데 자기가 죽어서 모든 게 수포가 됐으니까 그 억울함이란 정말 말도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살해생전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쉽사리 갈 길을 들려 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주위를 떠돌면서
귀신 입장에선 해코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해코지라고 느낄 만한 그럴 짓들을 합니다. 갑자기 집안 사람이 아프다든지 병원 가보면 당연히 별 이상 없다고 하죠. 몸이 이상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얹혀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예 쫓아버리거나 내지는 위령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죽었다든지 이러면 더 골치 아파요. 귀신에겐 오롯이 남아있는 게 살아생전 할 일들이 자신을 죽인 사람 때문에 모두 좌절되었다는 그런 사무친 원한과 분노밖에 남지 않죠. 이러면 두고두고 악순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죽어서도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귀신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정말이지 괴롭고 고된 일들입니다. 더욱이 더 불행한 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가까운 사람들, 혈족이라든지 그에게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이런 경우엔 무당도 쫓아버릴 정도로 기운이 매우 악독해서 너무 심하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쫓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쫓아내려면 그보다 더 기가 센 사람이 와야 하는데 원한에 사무친 귀신은 이승과 저승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기가 흐르니까요. 그래서 무당이 손을 쓸 수 있으면 쓰고 무당이 손을 쓴다는 것도 무당이 가해자 대신에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빌어서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되면 그 가해자가 직접 처절하게 빌고 또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할 만큼 울고불고 빌지 않으면 어설프게 달래주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해라고 하는 건 가령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해놓고 다른 동물들이 오면 물어뜯어서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거하고 비슷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사는 집, 농가, 밭.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지경이었어요. 무언가가 있었을지 모르죠. 거기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김없이 귀신을 봤다고 하는 장소, 괜히 귀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연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 간판은 없어도 항상 뒤를 어슬렁 베어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마도 노상에서 죽은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면 귀신은 죽은 자리를 떠도는 특성이 있거든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연고가 없는 땅이 드물 거예요. 그러기에 귀신 보는 일도 다반사고요. 흉가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왜냐면 흉가는 원래 살던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오래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거기다 험한 꼴을 향해 죽었다면 산 사람이 들어가도 결코 좋지 않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귀신은 자신이 죽었던 땅 이외에도 자신이 살아생전 몸담았던 그 육체, 묻힌 터에 강한 집착을 합니다. 시신을 함부로 다루면 사체 손괴나 훼손죄가 있지만 그 시신의 원래 주인에게도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무덤 함부로 밟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덤 잘못 밟다가 눈 뒤집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일종의 공격성의 해악이라고 하기보다는 방어적인 본능일 뿐입니다. 흉가 등지에서도 아마 그 집에 몸담았던 귀신이 이방인들의 방문이 그다지 반갑진 않을 겁니다.